어떤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검진 결과를 본 의사가 이제 그분에게 말을 했죠. 이제 여러 가지 검진 결과 표를 갖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혈압이 좀 높네요. 운동 좀 하셔야겠습니다. 예. 식습관도 이제 좀 바꾸셔야겠습니다. 예. 술도 좀 줄이셔야겠습니다. 예. 스트레스 관리도 이제는 좀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예. 이분 예만 하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진료실을 나와서 이제 집으로 가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병원만 안 오면 나는 참 건강한 사람인데 병원에 와서 자기가 엄청 문제 있는 사람처럼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뜨끔했거든요. 참 웃기는 이야기지만 생각할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죠. 말씀을 안 들으면요,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은 뭔가 찔림이 오면서 안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설교를 안 들을 때는 마치 의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여겼는데 설교 말씀을 듣고는 마치 죄인인 양, 의로운 사람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인 양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 교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욕심도 별로 없고 꽤나 믿음도 좋다고 여겼는데 이상하게 말씀만 대하면은 이게 자꾸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요? 설교 자리, 말씀 자리 잘 안 오는 것입니다. 아유, 주일에 말씀만 들으면 됐지. 뭐 하려고 새벽 기도 가고 수요 예배 가서 그 꾸지람 아닌 꾸지람을 듣고 앉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이 말씀이 거울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게 때로는 불편하죠. 그렇지만 평소에는 안 보이던 내 안에 미움과 시기 그리고 욕심과 교만이 막 드러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불편해하면서 이걸 좀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가 하면 또 거기에 찔림을 받아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을 자꾸만 들여다보는 그런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겉모습을 가꾸고 신앙의 어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오히려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볼 때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기준은요, 그 내면이 기준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새벽기도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봉사나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뭐 이런 것들로 측정하려 하는 것이죠. 제자 훈련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 안 하면 안수집사 장로도 못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죠. 교회나 또 성도들이 이 신앙의 외면을 자꾸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요, 본문에서 다른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정말 살펴야 할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본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뭔가 의미심장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겠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시는 전후를 좀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오늘 보면 앞단락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 모습을 보고 엄청 비난을 했죠.
자기들의 정결 규례를 어겼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정결 규례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정결 규례를 제대로 행하지 않게 되자 이 사람들 완전히 엉터리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볼까요? 사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점을 예수님께서 아주 전곡을 찌르듯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었을 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정결 규례뿐만 아니라 음식 규례도 굉장히 잘 지켰거든요. 그래서 이 정결한 음식이 따로 있다고 본 것입니다. 정결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고 정결한 사람이 있고 부정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세리나 창기 같은 존재들은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니까 상종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한 장소가 있고 부정한 장소가 있고 이들 정결 규례에 따라서 이분들은 아주 이것을 엄격히 지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었잖아요. 그 율법에서 돼지고기 먹는 것을 금했거든요. 돼지고기, 조개류 이런 음식들은 먹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 돼지고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심지어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도 꺼려 했습니다. 정결규례 그 부분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한 음식, 부정한 장소, 부정한 사람을 만나고 먹기라도 한다면 뭔가 영적인 세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인식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보시오, 문제는 음식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비슷한 실수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어떤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내가 거기만 안 있었으면 죄를 안 지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저놈만 아니었다면 저는 온유한 사람이니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도 늘 그렇잖아요. 자기를 보지 않고 상대 배우자만 자꾸 보잖아요. 저 양반이 나를 끌었기 때문에 내가 끌킨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아내 것을 보지 않고 남 탓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 상황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상황 탓을 하기도 합니다. 저 일이 있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데로 원인을 돌리고 탓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다. 오늘 그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말씀은 불편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러면 불편하죠. 아, 잘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구나. 칭찬 듣고 싶은데 이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자꾸 꼬집듯이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불편하더라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 이면을, 그 근원을 잘 헤아리면서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약을 쫙 누르면은 그 안에 치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여행 갈 때 이제 그 고추장 담긴 그 튜브 같은 거 늘 갖고 다니잖아요. 그 튜브도 탁 누르면 고추장이 나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눌릴 때
그 안에 있던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행동보다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런 말씀에는 언뜻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와닿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서 따로 예수님께 보충 질문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18절 상반절 말씀이죠.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오늘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아직도 마음에 동함이 없고 깨달음이 없다면 오늘 주님의 이 안타까운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18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음식에 대해서 이 음식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음식이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음식이 아니다. 음식은 다 깨끗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뭐냐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맥락에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은 21절, 22절 말씀에서 마음속에 있는 악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음란이 있고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살인, 간음, 탐욕, 시기, 비방, 교만, 미련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주목할 것은 이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 마음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마음에서 이미 이런 죄를 안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에 그 속에 그런 것이 들어있으니까 결국 이게 언젠가 주머니 송곳이 삐집고 나오듯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탐심을 막 부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오랫동안 그 속에 탐심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누구를 막 헐뜯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속에 시기와 미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열매입니다. 마음은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열매를 따기 전에 뿌리를 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저 같은 경우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직면한 내 스스로의 내 속을 들여다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목사로 살아가면 언제나 거룩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악 덕목이 예수님께서 소개했는데 이 마음들이 뿌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내 속에 교만을 버리고 남을 헐뜯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미련한 마음을 자꾸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십사 기도하게 되는 거죠. 내 상태를, 환자인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그대로 끌고 나가서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저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은총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 기도가 저한테 제일 큰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속을 깨끗이 하고 내 마음의 뿌리가 병든 것이 고쳐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있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열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가 건강하고 내 신앙이 즐겁고 우리 행동도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밝고 명랑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밝은 기운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스스로 막 으쌰으쌰하는 이런 모습이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운으로 말이죠.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그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내면이 건강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마음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행동만 고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뭐 예배에 참여해서 소위 결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화를 내지 말아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누군가 시기, 질투하는 것, 그건 이제 하지 않아야겠다. 그렇게 우리는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그대로 있으면요, 열매는 다시 맺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삶의 열매도 맺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행동 이전에 마음을 보신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잠언 20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환하게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마음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 참 신자는 우리가 에레미야서나 또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또 로마서 같은 데 보게 되면 참 신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요, 뭘 잘하고 뭐가 행동으로 뛰어나고 이런 겉모양이 우수한 종교인이 아닙니다. 마음이 변화된 사람, 마음이 계속해서 개혁되어 가는, 마음의 기경이 자꾸만 일어나는 그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를 예언서에서는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구약의 할례는 몸에 행하는 표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더 깊은 할례를 원하셨는데 그게 마음의 할례라는 거죠. 예레미야 3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긴 율법인데 이제 새 언약은 뭐라고요? 신비에 새긴 율법이라는 거죠.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뭐 하나님의 명령과 규칙을 지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자꾸만 우리를 교통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시게 되면, 그래서 소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마음판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돼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자는요, 사람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눈을 의식해서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해서 자기를 자꾸만 정돈하고 개혁해가고 변화를 추구해 가려는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자꾸만 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전에는 막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또 비교해서 뭐 열등감을 갖고 우월감을 갖고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그런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이 고요한 은사와 또 사랑을 주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요, 점점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이 세상에 너무 때가 묻어 있고 세상에 너무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그 모습을 자꾸만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 의지를 자꾸만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자꾸만 우리를 개혁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부탁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런 사람으로 돼 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목회를 잘하는 것, 신앙을 잘하는 것은요, 뭔가 하나님 앞에 업적을 많이 세우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이 돼 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점점 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막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곧 제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부끄럽지만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요, 신앙, 목회 성공한 분입니다. 여러분, 목회 대형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요란하게 많이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아도 하루아침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계속 받아가는 그런 목회자로 살았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어느 날 한 소년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사람 마음속에 왜 자꾸 나쁜 생각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말하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2마리 개가 싸우고 있단다. 어떤 개인데요? 한 마리는 사랑과 용서, 감사의 개고, 또 다른 한 마리는 미움, 욕심, 교만의 개란다. 이 소년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할머니, 그러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렇게 물었을 때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개가 이긴다. 참 우화 같은 이야기지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요즘 먹이를 먹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2마리 개가 있다니까요. 성령의 말씀을 자꾸 먹이게 되면 내 안에 사랑과 온유, 감사가 자랄 것이고, 세상의 것들, 세상에 특히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먹이게 되면 내 안에 미움과 불평, 욕심, 음란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는 자꾸 내 외양을 가꾸는 겉모습을 자꾸만 바꾸려는 이런 경향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손이 깨끗한지 아닌지 그걸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보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가 그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꾸 외적인 행동을 고치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런 영적인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내 마음을 자꾸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비추셔야 되겠죠.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게 되면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나는 어떻게 내 자신을 고칠 수 없지만 성령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으로 자꾸만 내 마음을 내어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처하며 살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교만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미움이 우리라고 없겠습니까? 목사도 때로는 탐욕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정직한 내 모습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이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십사 기도하게 되면 그 자리에 사랑과 감사와 순종과 자족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겉모습이 바뀌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왕자가 바뀌는, 마음의 자리가 그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종교인이 아니라,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 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